오늘은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목장교회 OW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컴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서로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을 서로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목장 예배 가운데 월십 부분을 강조해서 임재 찬양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각 지체 안에서 서로 사역을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위트니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한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OW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OW가 다 있어요. 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환영하죠.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다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들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사역하고요, 또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건 선포하는 내용, 그 말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는 그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가 마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다른 복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은 한쪽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단과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자주 찬양하고 있는 선한 능력의 작사자인 본 해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실은 매우 비싸다. 그것은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값싸다, 값비싼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 해퍼 목사님은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값싼 은혜만은 추구하지 말고 값비싼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래서 훈련 없이도 침례를 그냥 베풀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값비싼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자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기간에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나오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데 그 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로서 타령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듯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란이라는 뜻도요, 선동하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짝퉁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죠. 중국에 가면 참 여러 가지 짝퉁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아디도스,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버스타 커피라고도 해그러고요. 답동산이라고도 해놨습니다. 예, 실제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뭐가 이상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짝퉁에 속아서 돈을 지불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짝퉁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싼 맛에 흔히 이미테이션이라는 그런 것을 내가 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짝퉁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짝퉁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사도 바울도 포함시키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되라는 건 강조용법이라고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은 천사일지라도 자신도 포함해요. 내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7절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그래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조항들, 특별히 할례나 정결법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거기에 현혹이 잘 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떠나서 나쁜 복음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너무 멋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에 매여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그들은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실은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수사학이라고 해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유치하고 낮은 수준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별로 합당치 않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복음 앞에서는 그들이 이루었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어떤 그런 자신의 선함과 인품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지만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탁월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면서 복음을 바로 전했거든요. 근데 그 명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청중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1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라는 건 보통 화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전통과 그 조상들을 욕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를 간 것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직면케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난리지를 가지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걸 안 해요. 십자가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회학적으로도요,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급속도로 쇠퇴가 됩니다.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 되게 되면 너무나 누리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복지나 사회 시스템들이 너무 잘 갖춰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없이도 그들은 즐길 게 많고 오히려 소유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영혼이 멸절하는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같은 거, 그거는 박물관에서나 있는 얘기지 오늘날 그런 건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냥 우리 자녀, 우리 손녀, 손자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관심인 거지,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 부탁을 진지하게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자녀와 저희 손자들이 친정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 부탁을 별로 듣는 적이 없어요. 주로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언제 시험이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제가 기도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없이 교회 나오는 우리조차도 복음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저 사도 바울은 12제자 참된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는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12제자도 아니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제대로 복음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는 우리를 너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지켜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과 기복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복주의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도의 목적이 나의 복만을 구하고 화만을 피하고자 할 때 그것은 기복주의인데, 성경에서는 기복주의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서나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 기초한 복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복만을 구하는 그런 것들은 원치 않으셔요. 또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꾸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직통 계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꾸 어떤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흔히 말하는 영역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꾸 듣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잠언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앞날을 모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또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없이 그냥 어떤 용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뭘 결정하려 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복음의 목적은, 위험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과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십자가의 길은 관심을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쫙 알아가지고 고생 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릴까, 거기에 초점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역시도요, 교회를 향해서 자꾸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탄 트리를 만들면 자꾸 세상에서 말해요. 왜 성탄 트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거냐고. 그건 자꾸 기독교의 심벌 아니냐고. 십자가 떼고 거기다 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할라데이, 그냥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난 크리스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채용해야지 왜 기독교인들만 신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이력서를 받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는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자꾸 십자가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든 종교엔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도 안에도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 그래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좋은 거지, 꼭 십자가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독선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이 십자가가 결코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희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학교 과정을 꼭 수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학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증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침례를 받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침례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학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새가족반에 등록할 때 신앙의 입문 과정으로만 배우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반, 그때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형리 같은 것을 딱 듣고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성장의 원리들을 더 배울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과 있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유혹될 것도 많고 시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히 복음을 알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유혹과 어떤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담임 목사님께 와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너무나 적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자꾸 오면 올수록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아서 믿을 테니까 더 이상 타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것은 그 청년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청년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만약에 그 청년이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았다면 자기가 주일날 나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이 진정 복음을 알았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면 어떤 인간관계나 물질과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의 갈등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복음 알기를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더 알면 하나님이 더 헌신하고 할까봐, 내가 복음을 알면 내 자유가 더 훼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냥 부담 없이 적당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25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거 너무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만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꼭 연초에 되면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가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임의 동시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만, 교회 출석할 때만 필요한 거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인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본 해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은 보네포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은 순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순종을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행위나 공로주의가 아니냐라고 비판하지만, 순종은 결코 내 공로나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값싼 은혜에만 머물러서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구원이 바로 이루어져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런 구원파적인 값싼 은혜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아니고 또 다른 나의 신앙적인 경건의 열심과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할 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 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서 제자됨의 삶을 사원함으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결코 거기에 대해 어떤 공로나 의의를 드러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구원을 이뤘다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나의 의의를 자력 구원을 절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트 복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5분 짜장과 같은 쉬운 복음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냥 3분 요리처럼 그냥 쉽게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 쉽고 가볍게 알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갈 힘이 없어요. 자그만 시험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꾸 세상적으로 떠나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목장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목장 안에서도 세상의 유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경험들 또 자신의 전공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됨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자나 또 다른 지체들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직장 관계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자녀 양육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그것이 나눠질 때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요 복음 없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취미 얘기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때 재미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절대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형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집중하고 나눠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6기 복음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더 크고 넓은 은혜와 그 대속해 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살아계신 모든